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건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디도서는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자 사도 바울이 64년 AD 65년경에 사도 바울은 그레데 섬에서 교회를 돌보고 있던 디도에게 교회를 잘 돌볼 수 있도록 적절한 목회의 지침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던 것이 바로 디도서입니다. 물론 이 디도서에는 사도 바울이 나오고요. 디도가 나오는데 그레데 교회의 목회자입니다. 디도는. 그리고 세나와 아볼로라는 분들이 나옵니다. 편지의 전달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이 편지를 좀 전달 좀 해달라 하면은 이제 전달하는 거예요. 디도서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AD 30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인류 구원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 AD 34년에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회심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AD 47년 49년에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50년에서 52년에는 바울은 2차 전도, 오늘로 얘기하면 순회 선교사입니다. 아프리카 갔다가 아시아 갔다가 그리고 또한 유럽으로 갔다가 53년에서 58년에는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을 가고 59년에 바울의 로마 호송 61년엔 바울의 로마 도착과 감금 생활을 63년에 바울의 석방과 마지막 전도여행을 하면서 디모데전서하고 그리고 64년에 디도서를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67년에 사도 바울이 2차 감금되면서 이제는 그는 참수형을 받게 되고 결국은 바울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오늘 디도서인 짧은 3장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죄를 지게 되면은 기쁨이 없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고 벌을 받게 되고 감옥에 가게 되고 이러한 절차상이 또 주의 사도적 사명을 감당하는 이 사도직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을 섬기는 이 직분을 나와 너가 잘 감당해야 된다. 이것은 세상 사람이 준 게 아니다. 어디서 뚝 떨어진 것도 아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직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직분이 있어요. 직분이. 어떤 사람에게는 집사님, 어떤 사람에게는 장로님, 어떤 사람에게는 권사님, 어떤 자에게는 사모, 어떤 사람에게 교사, 어떤 사람에게는 목회자, 어떤 사람에게 선교사 직분이 있어요. 이 모든 직분을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주께서 세우셨다는. 그리고 그 직분을 세울 때는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라 충성이 요구되는 직분이에요. 충성하고 있는 자에게 세우지 절대적으로 충성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직분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1장 4절에 그의 아들 디도로 하여금 근위 있는 목회자가 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1장 4절에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아들 디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참아들 디도에게 영적인 아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러면서 권면해줍니다. 은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현재 공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같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죄 짓든 죄 안 짓든 그냥 공기 다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서 직분이라는 이 은혜를 주셨다. 그러면은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근위 있는 목회자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 장로들을 바로 세우는데 첫 번째를 두고 있어요. 두 번째는 근위 있는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할 일을 분담하게 해야 한다. 세 번째는 바른 교훈 곧 바른 구원 교리를 가르쳐야 된다. 난 이러한 세 가지의 내용을 이야기해 주고 있으면서 교회 장로들을 바로 세우는데 교회 장로? 자, 1장 5절에서 9절에 장로에 대해서 쭉 나와요. 5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 잡고 나의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여기에서 장로가 나옵니다. 장로. 장로의 자격 요건은 험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외모로 시함이 없도록 주의해야 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공동체다라는 장로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쭉 성경은 우리에게 1장 5절에서 9절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으면서 먼저 교회 장로들은 가정적인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성 문제에 깨끗하고 자녀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쁜 습관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특별히 술을 즐기거나 구타하는 습관이 있어서는 안 된다. 물질 문제도 깨끗해야 된다. 대인관계에 원만해야 된다. 이러면서 장로에 대해서 쭉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권면해 주고 있어요. 목회할 때 교회 장로들을 바로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어떤 장로님은 교회에서는 충성해요. 정말로 충성해요. 죽기로 충성하는 장로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 가가지고는 폭력적인 장로.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가만히 지고 보니까 교회 갔을 때는 분명히 장로인데 집에 오면 완전 깡패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빠가 믿는 하나님 나는 절대로 안 믿겠다. 장로의 아들이 하는 얘기예요. 장로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똑같아야 된다. 근위 있는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할 일을 분담해야 된다 그랬어요. 2장 1절에 14절에 늙은 남자의 할 일이 있고 늙은 여자들이 할 일이 있고 젊은 남자들이 할 일이 있고 종들이 할 일이 있는 것에 대해서 2장에서는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늙은 남자의 할 일은 2장 2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참소치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자, 이렇게 2장에서는 쭉 말씀해 주고 있고요. 세 번째는 바른 교훈 곧 바른 구원교를 가르쳐야 된다. 여러분,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했지만은 우리가 누구에게 배우는가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요.
누구에게 배운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 하게 되면은 그 밑에서 배운 모든 그 제자들이 보게 되면 막 엄청나게 막 뜨겁게 신앙생활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한경진 목사님 그 밑에 보게 되면은 또 한경진 목사님 쭉 하시면서 막 건의가 있잖아요. 충영교회 김창인 목사님 그 제자들 보게 되면 또 그분 제자라 하면은 그냥 어떤 다른 잘못된 얘기도 그냥 믿어버리잖아요. 자,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 하게 되면은 한국교회에서 그 교회 그 어떤 목사님은 정필도 목사님을 만난 것이 자기에게는 행운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에게 신앙생활을 배웠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바로 가르쳐야 한다. 구원의 은혜 받은 사람은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고 복수는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이다. 어저께 잠비아 아이들한테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것만 얘기했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니까 저희들 따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면 우리의 불법 곧 죄에서 구속하시고 깨끗게 하시며 선한 일에 열심한 친백성에게 하는데 있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2장 14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성경 구절이다. 성령을 풍성히 받아 풍성한 사람, 풍성한 열매를 맺는 성김의 삶을 사는데 있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한 사람, 딱 한 사람. 그래서 사업을 하더라도 사람이 재산이고 사람이 기업이라 그러죠. 한 사람. 그래서 한 사람 뒤에는 250명이 있다라 그래요. 평균적으로. 결혼 예식장에서 그 학년분들의 이걸 쭉 보게 되면은 거의 200명에서 300명, 많게는 400명, 이렇게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한 사람 뒤에는 250명. 그러면 10사람이면은 2,500명, 100사람이면 25,000명. 이렇게 되겠죠. 한 사람. 그래서 한 사람이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잘 가르칠 뿐만 아니라 또 내 친지들에게도 신앙의 교육을 잘 한다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어지는 것은 대단하다. 오늘 디도스의 짧은 1장, 2장, 3장 요거 읽는데 내가 봤을 때 한 7분 정도? 예, 너무 짧기 때문에 7분이면은 책 한 권은 다 있습니다. 능력자가 10분이면 다 있습니다. 목회자 디도에게 교회 조직, 바른 교훈, 거룩한 생활을 가르치려고 기록한 겁니다. 사실 편지입니다. 편지. 여러분 사랑하는 애인이 편지를 썼어요. 그러면 바로 읽고 나서 찢어버립니까? 간직합니까? 간직하는 거예요. 저도 40년 전에 사모님이 저한테 편지를 5통을 했어요. 5통. 그 편지가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내놓으라 그랬는데 제가 안 보여줘요.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으면은 아이고 뭐라고 썼냐면은 사랑하는 신선생님 하면서 주일날 배워요. 40년 전 편지를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 학교 하면서 또 편지 보낸 것도 있고. 편지. 저는 가끔 가다가 돌아가신 아버님께 편지를 씁니다. 아버님, 은우가 송주가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아버님의 며느리 정말 아이들 잘 교육시킵니다. 하면서 아버님이 계신 것처럼 생생하게 편지를 써요. 언제 주로 쓰느냐? 아버지 학교 우리 형제들이 수료를 할 때 그들이 아버지에게 편지 쓸 때 저 역시도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
오늘 쓴 것을 읽어보고 몇 년 전에 쓴 것을 읽어보게 되면 또 달라요. 편지의 내용이. 그 내용을 읽어보다 보면 눈물이 막 툭툭 떨어져요. 제가 아버지 학교 2008년도에 의정부 16기 교육을 받을 때에 우리 아버지 형제들이 기타를 치면서 한 50m를 막 나를 한영식을 해주면서 기타로 찬양을 하면서 노래하는 걸 보면서 들어가는데 얼마나 기분 좋은지. 누가 저를 초청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저는 스스로 했습니다. 스스로. 그게 보니까 아버지의 사명, 아버지가 해야 할 거, 또 아버지에게 편지 쓰는 거, 아내가 사랑스러운 이 시까지 기록하는 거, 자녀들이 사랑스러운 거 이 시까지 기록하는 거, 기타 등등등 여러 가지 실천을 하면서 그리고 나서 아주 글을 잘 쓴 사람은 조장이 뽑아가지고 강단에 세웁니다. 근데 제가 아마 글을 잘 썼나 봐요. 강단에 세워가지고 그걸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 그걸 읽으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면서 콧물 줄줄 흘리면서 읽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날 아버지 학교가 이제 온라인으로 하지만은 역시 마찬가지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아버지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에게 더 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디도스의 주제는 신자의 경건 생활입니다. 1장 1절에서 4절에는 인사에 대해서 나오고 1장 5절에서 9절에는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나오고 1장 5절에서 9절 장로의 자격, 1장 10절에서 16절에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 2장 1절에서 3장 10절 교회 안의 여러 계층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고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까지는 결론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저는 가끔가다가 성경책을 기록한 걸 읽다 보면은 서론과 본론과 결론에 있어서 조직적으로 정말로 감동적인 이러한 글들을 기록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천국 가게 되면은 바울 선생님을 좀 만나고 싶어요. 왜? 사도 바울의 그 성경책이 저에게는 많은 영향력을 끼쳤거든요. 제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 로마서를 읽습니다. 때에 따라서 욥기도 읽지만은 제가 중학교 때 가장 먼저 읽었던 책이 욥기서. 네. 그 이후에 이제 고등학교, 대학 들어와가지고는 잠언서를 읽기 시작했고 시편을 읽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하시고 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관심 분야가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관심 분야의 책이. 여러분들이 정말로 넘어질 것 같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욥기를 42장까지 했죠. 욥기를 읽어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로마서를 읽게 되면은 여러분 견고한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를 세우는 역할을 하거든요. 쓰러뜨리는 역할을 하는 게 세우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 전에 방송에 나갔을 때도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성경을 권유해 준다면 어떤 책을 성경 권유해 줄 거냐? 성경책 내용 66권에서 그럼 저는 로마서를 권유합니다. 로마서. 왜? 그 로마서에 보게 되면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시간이면 읽습니다. 그 안에 핵심적인 중요한 견고한 믿음에 대하여 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은 물론 잠언이지만은 저는 로마서를 항상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 성경 과목 교수님께서 여러분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에 읽는 데까지 읽으시고 그리고 최하 30분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 30분이 뭔가 했더니 로마서를 1시간이면 읽거든요. 빨리 읽는 사람은 한 45분. 자, 그런데 한 달 동안이니까 하루에 한 번씩 그냥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속도가 더 빨라지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시험 시간이 됐는데 한 달 동안에 저는 로마서를 30회 읽었습니다. 30번 읽었습니다. 아니면 2번밖에 못 읽었습니다. 50회 읽었으면 기록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점수를 준 거예요. 무슨 점수를 주느냐? 양심에 대한 점수를 준 거예요. 양심. 물론 30번 이상 읽었다면 A뿔이겠죠. 그러나 두세 번 읽었다 그러면은 신학생으로서 안 되겠죠. 선생님께서, 교수님께서 주는 점수는 교수님만이 줄 수 있는 고유권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는 사람의 생활 특징이 무엇인가? 옛것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기 전에 행하던 죄악의 행습을 버리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1차적으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뭘까? 저 나름대로 가만히 죄가 남을 살해하고 죽이고 이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끄리낌이 있는 것. 이거 좀 했을 때 조금 끄리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양심의 끄리낌. 이게 바로 죄예요. 죄. 경건치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린다고 했어요. 성숙해가는 사람은 골목에서 길바닥에서 뒹굴고 놀던 어린아이의 때의 일을 버리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옛 사람에게 속한 행습을 아직도 못 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을 누가 점검해 주지 않아요. 내가 점검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점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의 생활의 특징은 첫째, 옛것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새 것을 취하는 것이다. 새 것을 취하는 사람. 자기를 위해서는 근신, 곧 영적으로 깨어 있어가지고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잘 조정된 상태를 취하고 이웃을 위해서는 의, 곧 올바른 행동을 대인관계에 가지고 그들에게 대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과의 관계는 그냥 주는 데 있는 거예요. 주는 데. 예?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무조건 주면 돼요. 사랑도 주면 되고 무슨 감동되면 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개개인이 가지는 신앙의 형태의 감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사람과의 관계는 주는 데 있어요. 조건 없이 주는 거예요. 준 것을 받으려고 하게 되면 그것은 사랑으로 준 것이 아니에요. 조건적인 봉사죠. 하나님께 대한 경건은 곧 바른 예배를 가지는 생활을 취하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데 있는 거예요. 받는 데. 하나님이 주시면 아멘 하고 받으셔요. 오늘 과거에 전에 30년 전에 제가 목회를 할 때 우리 전도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부자세요. 그래도 사례비를 갖다가 그때 40만 원인가 50만 원인데 그걸 안 받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든지 이웃에게 구제를 하든지 그것은 자유롭게 하고 그 당시 40만 원, 50만 원이면 오늘로 얘기한다면 400만 원, 500만 원이에요. 엄청나게 왜? 제가 사례비를 줄 때 어떻게 줬느냐? 우리 가족이 4명이에요. 전도사님 가정이 4명이면 똑같이 사례비를 받았어요. 가족 형태니까. 내가 400만 원을 받는데 우리 전도사님 가족이 4명이고 우리 가족도 4명인데 그 전도사님에게 200만 원이다 100만 원을 주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그러나 그 가족이 만일에 2명 정도가 3명 정도라고 했을 때에 역시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 한두 명 차이 똑같이 그렇게 전에 과거에 제가 교회 목회를 할 때는 재정이 팍팍 돌아가고 했을 때는 그렇게 섬겼던 것을 기억이 납니다. 물론 초창기에는 봉사를 하든지 사례비를 주든지 이렇게 했어요. 100% 봉사를 하든지 뭐 중간 찌끔 주는 거 이건 없었어요. 물론 사례비를 받는 사람보다
봉사하시는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생활의 특징이 옛것을 버리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새것을 취하는 사람인데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복스러운 소망의 사람이다. 성도는 소망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고 로마서 15장 13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의 소망의 대상이 됩니다.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이거 재림 하나만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성령의 능력은 우리에게 소망을 넘치게 하십니다. 구멍가게 아줌마의 아들이 학력고사에 수석으로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요도 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한 그는 시험의 때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의 수고는 시험을 본 이후에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에 수석으로 들어갔습니다. 준비한 거죠. 준비. 수석으로 들어가는 데는 준비한 거예요. 오늘 지금 현재 3월 9일에는 우리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누가 준비를 잘했느냐? 누가 열심히 했느냐? 그 심판을 국민들로부터 받게 되는 거예요. 대통령은,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그러잖아요. 악한 왕이든 선한 왕이든. 우리 백성들은 기도할 뿐이고 짧은 인생이나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칭찬과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디도스의 중요한 내용의 단어들은 세 단어가 있는데 교리, 믿음, 말, 이것이 5회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교리, 믿음, 말. 버리고 살고 기다리자. 버리고 재성을 버리고 살고 의성을 경건하게 살리고 그리고 기다리자. 예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짧은 구절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의 각자가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일어나면은 무조건 여러분들이 성경 한 구절 하나님 주시는 말씀 붙잡고 그리고 또 어저께 감사했던 거 기록하고 오늘 나의 기도에 감사했던 5감사 5가지 감사를 기록하고 그리고 3가지 기도의 제목 적는 거예요. 너무 바빠. 그러면 여러분들 건강 그리고 너무 바쁠 때는 건강, 재정 주신 거 그 다음에 또한 직장 주신 거 뭐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다라는 거 은혜 받은 거 그리고 표가 해가지고 감사 이렇게 해도 돼요. 너무 바쁘고 그럴 때는 짧게 그 다음에 또 기도 제목 첫 번째 뭐 교회 두 번째 우리 재정이 너무 약해 그러면 재정 뭐 위하여 세 번째 건강이 약해 건강 위하여 이렇게 하면은 벌써 여러분은 알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도 그렇게 메모할 때가 있습니다. 한 달에 한 2번 정도 바쁠 때는 그렇게 메모 그리고 나서는 지나갔어 시간이 그러면은 그냥 어저께 오늘 같이 기록하는 거예요. 153 하나님 앞에 말씀과 감사와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이 살려서 정말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권면한 것 여러분들도 이제 누구에게인가 응답을 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 메시지를 권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도에게 그레데 섬에서 교회를 돌보고 있는 디도에게 교회를 잘 돌볼 수 있도록 적절한 목회의 지침을 알려주시기 위해 디도서를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듣고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